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이 추운 날씨에 함께 예배 자리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텐데 우리가 비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간다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그 걸어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인지 이렇게 살면서 그렇게 계속 그렇게 느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되시는 그 주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더욱더 살아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한번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 인생길에 어떠한 고난과 그리고 큰 산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계속 그렇게 붙잡아 달라고 한번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의 삶을 덮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산호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고국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한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하니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습니다.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한 번 더 능치 못한 것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아멘.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주님 우리와 그렇게 함께 동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가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2절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캄캄한 밤에
아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머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 그 귀한 보배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된 빛.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그 귀한 보배 피로
소망 나의 위로 됩니다.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고백하며 주 없이 살 수 없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고백 그 귀한 고백 귀로 날 구속하소서. 아멘. 구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피로 내 영광. 다시 한 번 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아멘. 그 귀한 고백 피로 날 구속하소서. 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귀하신 보혈의 피로 하나님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가 주 앞에 그렇게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귀하신 사랑이 귀하신 보혈의 피가 하나님 우리를 주님 덮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 가운데서 건지셨음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 이 믿음이 주 앞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자 귀한 죄 전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저희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찾았고 주님의 은총을 구하고 싶은 그 갈급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를 통해 저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지만 이런저런 상황들 앞에서 상한 마음들 없지 않으니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이 시간 돌이켜봅니다. 과연 매 순간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았는지 회개를 합니다. 게으름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지은 죄도 있고 말과 행동으로 그리고 마음속에 품었던 미움으로 타인에게 상처 준 일도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매서운 한겨울을 견뎌내기 위해 나무들이 그 잎들을 떨구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험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내려놓고 스스로 가벼워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버리지 못한 욕심이 많아 제 몸에 무게 하나 감당하기에 벅찬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로 인도할 영혼 하나 품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예배의 자리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아무 설레임 없이 기도로 준비함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닌지요. 거저 주시는 말씀이라 여겼고 값없이 부르는 찬양이었던 순간도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기대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깨달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모든 성도들이 매 주일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각 부서의 사역과 예배를 준비하시는 사역자분들을 위하여 늘 기도로 함께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내년도 우리 교회에 많은 봉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 가르치는 위치에 혹은 찬양의 위치에 그리고 봉사의 자리에 섰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르치는 역할을 다 감당하였지만 내가 가장 지혜와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걸 깨닫기도 하고 찬양을 부르는 자리에 섰었지만 내 마음속에 은혜의 감격이 부족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부족함 그대로 저희를 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가운데 저희를 성장시키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예드림교회 성도분 한 분 한 분이 부족함 그대로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건강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건강의 문제를 겪고 계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 어려움을 함께 기꺼이 기도하며 나누기를 원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을 통해 위로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육신의 질병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가대가 드리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찬양과 더불어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가 되길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에스라서 8장 21절에서 23절, 29절에서 36절 나누어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721면입니다. 에스라서 8장 21절에서 23절, 29절에서 36절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할 때 성경과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라서 8장 21절입니다.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29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의 아들 무네못의 손에 넘기니 비누아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이의 아들 노야나가 다야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중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1절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빛과 구원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을 향한 고마움과 사랑의 감정과 구원의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정직한 마음으로 담아드린 손길을 기억하셔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언약하신 그 축복에 동참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들이 드린 예물의 모양은 각각 다를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은 동일하오니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여진 예물들이 주의 사업을 위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놓쳤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지휘자님. 네, 제가 지휘자님 쳐다보다 갑자기 멘트가 나와버렸어요. 우리 2023년도 셀을 위해서 수고를 참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셀장님들 잠깐 한번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죠? 네, 정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렇게 나오셔서 한 칸만 올라와 주시고 저를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지금 여기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셀장을 하시면서 교사를 하거나 부장을 하시는 분들은 일부에 저희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신 분들에게 교회가 조그만 선물을 그냥 저희들이 감사하다고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괜찮으시지요? 네.
네, 뒤쪽을 우리 성도님들 보시고 올해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신 우리 차렷 격려할 때 뜨겁게 박수로 감사합니다. 네, 자리로 네,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동안 우리 교회를 섬겼던 우리 김대원 목사님이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는데요. 나와서 인사만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좀 결정이 됐는데요. 네. 차렷 격려 인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했다고 우리 격려의 박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오래 기다리셨죠? 성가대 찬양을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죠.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우리 인사법을 한번 인사하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때문에 제가 행복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1부 때는 제가 본인 스스로에게 인사하는 걸 갖다가 한 3-4번 시켰어요. 한 번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2부 때는 시간상 한 번만 하겠습니다. 본인 스스로에게 한 주간 동안 너무 고생 많았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네. 뭐 굳이 이걸 옆에 사람 들리를 크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한 주간 동안 수고했다. 여러분, 때로는요, 본인 자신에게 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것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누리교회를 세우시고 소천하신 우리 하용조 목사님,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용조 목사님이요, 이 목회를 하다가 간암이 오셨어요. 그리고 신장이 이상이 생겨서 투석을 해야 되는 심각한 상황이 와서 한국에서, 국내에서 치료하기가 힘들어서 일본으로 치료를 이제 하러 일본 땅을 밟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치료 과정 속에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일본 땅을 향해 선교를 하라고 하는 강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타이틀도 주셨는데 러브 소나타라고 하는 그 타이틀도 주셨어요. 그리고 일본 땅을 위해서 네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해라. 자기가 지금 이제 뭐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지금 치료를 위해서 일본에 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뜬구름없이 일본 땅을 선교하라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이 우리가 또 그 한국인들의 나름대로의 정서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일본 분들과 조금 불편했던 그런 정서도 있어서 이걸 자기가 지금 몸도 아픈데 해야 되나?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순종하고 송구 영신 예배 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06년도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제가 지금 일본 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일본 땅을 향한 선교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일들을 진행할 터인데 앞으로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 기도에는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맨 처음은 교회가 아니라 올림픽 체조 경기장을 빌려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요. 무려 28,000명의 성도가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정말 그 러브 소나타 일본 땅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몸이 너무 아프고 지친데도 새벽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니까 성도님들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성도들도 같이 은혜가 이루어진 거예요. 마치 초대교회에 성령이 일어났던 것처럼 막 사람들의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러브 소나타가 시작되어서 일본 땅에 많은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일본 땅에 수많은 백성들이 복음을 들었던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일본에 있는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지금까지도 이 행사는 계속 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여러분, 때로는 내가 놓여있는 상황이 녹록치 아니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주셨을 때는 그 일을 진행해 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힘과 은혜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내용 간증을 통해서 또 한번 느껴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냥 쓰게끔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진행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몰려옵니까,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제가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지만 이번 한 주간 너무 힘들고 지치고 정말 내 마음속에 아픔이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는 분들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면 오히려 더 많은 시험들이 몰려오고 더 많은 어떤 우리를 환난과 공고에 빠뜨리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중요한 건요, 이 목사님도 순종했고요, 또 이 일들이 진행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필요로 하는데, 어떤 믿음이 필요하느냐, 오늘 에스라 8장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요,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와 성도가 온전한 모습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악한 세력들과 위협들로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신앙생활을요, 그래 하는 것과 믿습니다와는 다른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냥 고개 끄덕이는 것과 아멘하고는 다릅니다. 중요한 건 우리에게 이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주일날 설교는 좀 딱딱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제가 강해 설교를 하거든요. 본문 설교를 하거든요. 수요일하고 금요기도에는 제 설교 스타일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오후 예배도 궁금하시면 오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에스라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죠. 에스라서 지난주에 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에스라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49,897명의 1차 귀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1차적으로 바벨론,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어 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약 49,000명 이렇게 등장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에스라가 2차 귀환, 포로로 가 있던 자들이 두 번째로 돌아오는 그 2차 귀환자들을 이끌고 1773명의 2차 귀환자들을 데리고 이제 가기 위해서 지난 주일날 아하와 강가에 서 있습니다. 이제 가서 이제 성전을 어느 정도 건축하고 나면 그 성전에 필요한 어떤 예배 의식들과 준비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2차 귀환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전의 모든 일들을 담당해야 될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제가 뭐라 했냐면, 사람들 막 보내가지고 레위 지파를 찾아오라고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민수기 4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여러분, 이 예배당의 어떤 모든 물건들과 이것들을 함부로 아무나 만질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들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성전을 옮기거나 성전을 뭐 이렇게 청소하거나 관리하는 일은 레위 지파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12지파 중에서. 그래서 에스라가 그것을 알고 레위 지파가 있느냐 그런데 레위 지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불러와서 290명의 레위 지파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1773명의 2차 귀환자들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려고 아하와 강가에 모여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준비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들을 채우시는 거죠. 아무나 일하게끔 하시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 일들을 준비하게 하셨다가 이제 출발하기 전에 오늘 에스라가 그 1773명,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숫자들은요, 숫자를 파악할 때는 이것이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 왜 정확한 숫자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냐면, 남자 20세 이상의 숫자만 성경은 구약 성경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773명이라고 하는 것은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만 포함된 숫자이고요, 또 거기에는 아이들도 있었을 거고 또 부인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성경 역사학자들은 약 5,0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와,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5,000명이 모인다라고 하는 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500명만 모이려도 얼마나 힘든데요. 제가 주중에 우리 성도님들 모이십시오, 50명만 모이십시오, 이것도 사실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5,000명이 지금 모여 있어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뭐 지금처럼 뭐 교통수단이 있습니까? 뭐 환경이 됩니까? 걸어서 그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 일정을 앞두고 있는 에스라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였냐? 오늘 21절에 보니까
에스라가요,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제 준비 다 됐으니까 출발합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 상황인데 뭘 이야기하냐면 금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금식 기도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면서 평탄한 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에스라가 금식으로 기도합니다. 물론 자기가 안전을 보장해 줄 군대를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왕에게, 페르시아 왕에게 모든 것을 요청해도 다 들어줄 그런 상황이었지만 에스라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는데요, 23절에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그의 응답하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제가 늘 이야기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를 저에게 한마디로 또 정의하라고 이야기한다면, 물론 뭐 사랑의 종교, 십자가의 종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반응의 종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주님하고 물으면, 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렇게 대답하시는.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들아, 그러면 예 하고 우리가 반응하는. 기독교는 반응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떻다고요? 응답하였더라. 하나님께서요,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고 의지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따라 아멘이 크시네요. 네, 맞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찾을 때 결단코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결론적으로 에스라가 큰 위기를 앞두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5,000명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1차 기환자들하고 또 차이가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1차 기환자들은 그냥 가겠습니까 할 때 모인 사람들만 그냥 간 거고요. 2차 기환자들은 가면서 뭘 가지고 가냐면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솔로몬의 성전에 있던 온갖 성전 기물들, 그리고 금은 보화들,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준 구제금? 그럼 좀 그렇지만 위로금, 가서 성전 지으라고 준 그런 헌금들이 지금 잔뜩 있는 상황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있던 게 여러분 금은 보화가 얼마나 비싼 거였겠습니까? 그걸 지금 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계곡을 넘어가야 되고 산도 넘어가야 되고 또 강도 건너가야 되는데, 중간중간마다 이 정보를 듣고 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1,700명이 5,000명이 지금 금은 보화를 가지고 온단다. 그러면 여러분 이 소문이 났지 않겠습니까? 5,000명이 걸어가는데 저희들이 갑자기 왜 오냐? 금은 보화를 가지고 온대. 이렇게 하니까 중간중간에 도적들이 그걸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익히 그 시대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왜? 바벨론 페르시아로 인해서 이렇게 억압받았던 소수민족들이 굉장히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물질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좀 표현이 그렇지만 로또다, 이거는 완전히. 그들을 만나기만 하면 로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알고 에스라가 가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모임의 리더가 되면요, 여러분, 우리 셀장님들 나오지만 전도회 회장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리더가 가지고 있는 부담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내가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굉장히 때로는 스트레스가 되고 힘든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안 그런 척 저 쳐다보시지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여러분 동아리 모임에 회장만 해도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회비 걷어야 되죠. 사람들 관리해야 되잖아요. 지금 에스라가 그런 마음입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키시고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가는 모든 걸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에스라가 하나님이 쓰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모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진행해 가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갔던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던 겁니다.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입으로는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삶에서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거쳐가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생각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몰려오니까 나도 모르게 다 내려놓게 되고 나도 모르게 다 포기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참된 성도라면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여겨야 된다. 여러분한테 좀 부담되는 이야기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에게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과 실패의 중압감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일을 진행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여호수아 6장 2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성벽을 돌라고 이야기하실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하루에 동네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앞에 우리 인생에 놓여있는 영적 여리고성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영적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에스라처럼 여러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이 시간 요구되어지는 믿음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입술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예드림의 교우들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우리에게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어떤 여건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예드림 교회가 이 코로나를 거쳐가면서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고비들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요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잖아요. 지금까지도 함께 해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떠한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에스라가 한 건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인 병사들, 보병과 마병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 세상적인 어떤 조건들을 따지지 않았고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와 그 에스라의 믿음을 보시고 이 모든 과정들을 진행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요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탄식이 있지만 그래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요, 교회와 성도가 온전한 모습을 갖추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우신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말씀하셨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에스라가 이제 기도를 끝내고 응답을 받고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예물을 운반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조치를 이제 내리는데요. 에스라 지도자들에게 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세레바, 하사바 이런 형제 10명, 쉽게 말하면 제사장의 우두머리들에게, 그리고 세레바와 하사바는요 레위인들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이 은금을 너희들이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민수기 4장의 율법 규정에 의해서 제사장은 성막의 기물을 관리하고 레위인은 그것을 운반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물을 가지고 가는데요, 성경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가지고 간 예물이 대충 어느 정도냐면 은 650달란트, 실감 안 나시죠? 제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은그릇 100달란트, 금 100달란트, 금잔 20개, 무게가 100다리시라고 나옵니다. 녹그릇 2개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달란트가, 달란트 비유할 때요, 한 달란트가 설명드린 적 있죠? 한 사람이 1년 동안 일한 연봉이 한 달란트입니다. 그러면 은 650달란트, 물론 금은 좀 차이가 있겠지만 650명의 1년 연봉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까지도 안 놀라시네요. 예, 그래서요, 은그릇 100달란트, 예, 금 100달란트는 은 달란트 또 다르죠. 이 정도 하면 보통 차이가 있겠지만 2,500달란트가 되지 않을까. 예. 그러면 1년 연봉 2,500명의 1년 연봉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또 따질 수 없는 게 솔로몬의 성전에 있던 기물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아마 훨씬 더 가치가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어떤 학자가 대충 연구해 보면 보통 한 2천억까지 이야기한 사람도 있어요. 도대체 얼마를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깜짝 놀라십니까? 예, 저는 아무리 여러분이 스케일이 크셔도 이 정도면 놀라지 않나요? 예, 2천억 상당의, 말도 좀 제가 더듬네, 그죠? 2천억 상당의 그 예물들을 이제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한테 맡기고 이제 가죠. 더 중요한 건 이 예물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1770명, 5000명이 준비한 예물입니까? 아닙니다. 페르시아 왕이 너희들이 성전 건축하러 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솔로몬 왕 때 성전에서 뺏어왔던 것을 가지고 가라. 그냥 주운 겁니다. 안 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보물이잖아요. 가지고 있으면 이 가치가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예물을 주게 하고요. 마치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그동안 고생했다, 수고했다고 막 이렇게 인지상적으로 모아줬던, 성금을 모아줬던 것처럼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성전 기물 외에도 수많은 그 예물들을 헌금해서 이들의 손에 붙여준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 보내는 것도 억울한데 자기들 데리고 있으면 어찌됐든 노예같이 이렇게 일을 시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 보내는 것도 억울한데 수많은 예물과 보물까지 줘서 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지 아니하면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오늘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치가 얼마 있다를 떠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 우리가 알고 있던 방법들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물질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개서 선지자를 통해서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들이 물질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아파하느냐? 이 물질이 누구 거냐? 내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왜 고민하고 걱정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필요와 방법을 통해서 어떤 방법인지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왜요? 성경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버님을 따라 시골 교회를 간 적이 1988년도에 아버님을 따라 시골에 갔습니다. 아버님은 그때 장로님이셨고요. 옆에 있는 신학교, 주변에 있는 신학교를 찾아서 공부하시면서 노예가 전도사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한 성도가 복숭아밭 1500평을 교회에다 헌당을 했어요. 교회가 땅이 없었거든요. 원래 교회가 있던 땅이 면사무소 부지였습니다. 정부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복숭아밭을 내어놓고 이제 교회를 건축하겠다고 하고 성도들이 다 같이 열심히 하자고 어린아이부터 해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동참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시골에는 농사를 짓고 나야 뭔가 수확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곳은 복숭아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복숭아가 나오면 바로 그때 당시에도 롯데백화점으로 바로 직송해 가는 아주 최상품의 이 복숭아 밭이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요, 그해 복숭아 밭이 완전히 태풍 때문에 복숭아 밭이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얼마나 충격이 왔겠습니까? 복숭아밭이 한번 그렇게 하고 나면 몇 년 동안 농사 못 지어요. 1년 동안 못 하는 게 아니라 나무가 뿌리가 뽑히고 나면 이게 회복되는데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도님들, 동네 사람들 다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성도님들이 지치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님한테 연락 옵니다. 전도사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뭐까지 짓냐고. 우리도 수확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아버님이 그때 교인분들 다 모았어요. 다 모아가지고 어머님 시켜가지고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 복숭아보다 못한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예, 우리 아버님이 설교를 잘 못하시죠. 왜냐하면 원래 목회를 하셨던 분이 아니잖아요. 불러놓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복숭아보다도 못하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 같으면 어떤 방법이라도 하실 텐데 왜 걱정하십니까?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 농사 이제 뭐 이렇게 갈 이유도 없으니까 20일 특별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이제 할 일 없죠? 다 오세요. 그래가지고 아이들하고요, 제가 첫날 88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시골에서. 그 바닥 그 좁은 데서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0일 끝나고요, 한 달이 지나고 이제 그 동네는 뭐가 유명했냐면 복숭아하고 송이로 유명한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송이들이, 산들이, 작은 산들이 있는데 교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산을 사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그 산은 잘못 산 거예요. 왜? 송이가 안 나는 산이에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송이는 나는 곳에 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요, 딱 어딘지 압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딱 못 오게끔 막죠. 근데 그 해에요, 태풍 때문에 이 송이도 농사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성도님들이 구입한 그 산에만 송이가 나왔습니다. 네. 뭐라고 제가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작황이 안 좋으니까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급등한 거예요. 전량 일본으로 수출되었습니다. 그 양도 엄청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작정한 헌금을 여러분 놀랍게도요 2달 만에 다 해결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 모든 그 헌금을 드리고 난 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송이로 여러분 파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뭐 불고기 하면 송이 조금 해가 넣잖아요, 여러분. 자연 송입니다. 그거로만 파티를 했습니다. 80여 명, 동네 사람도 모아가지고 한 150명.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제가 왜 이야기를 갑자기 꺼냈냐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래, 복숭아보다 못한 하나님이 아니시잖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 같으면, 누르본 대로 넘치도록 채우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에스라가요, 이 일들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너희는 그 새들보다 더 귀한 존재가 아니냐.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왜 어려워하고 왜 힘들어하느냐. 내가 책임질 건데,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도 줬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너희들을 위해 주었는데 너희들의 물질과 너희들의 건강과 너희들의 환경을 내가 책임지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럼 사께서 2장 8절 아까 말씀드렸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을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여건을 모르시겠습니까? 그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는데, 중요한 관건은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줄 믿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요, 세 번째요, 모든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도우심을 믿으라.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 땅에 도착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3일 만에 일들을 철회해 가는데요, 놀라운 것은요, 무레못이라고 하는 사람을 붙입니다. 요사밧을 붙입니다. 무레못은요, 느헤미야 3장 4절에 보면 성벽 건축에 참여한 인물이고, 요사밧은 느헤미야서 11장 16절에 성전 외부 책임자로 붙여는, 쉽게 말하면 기술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 은금을 가져오고 성전 안에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십시오. 예배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더라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불편하십니까? 그럼 반대편 보십시오. 이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위해 복음을 전하기를 위한 나를 위해서 사람들을 붙여주셨다. 제가 어제 이제 우리 예다부를 끝나고 오셨던 교수님, 목사님, 또 우리 유은정 전도사님, 찬양사역자 이런 분들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고맙다고, 잘 끝났다고. 근데 그분들이요, 아직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여러분, 야곱이요, 창세기 28장 이 말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고향을 떠나서 형에게 쫓기고 광야를 헤맬 때요, 누가 도와주셨냐?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형 에스의 마음을 바꾸어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순탄케 만드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요. 우리가 보았잖아요. 이 일들 진행하면서도 보았잖아요. 전혀 모르는 분이 그 교회에 오셨잖아요. 도와주셨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항상 우리를 위해 중보자로 세워놓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고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 저를 위해 붙여주신 분이시군요 라고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왜요? 여러분 별로 기분 나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그분에게요, 손을 꼭 잡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먼저 이야기하십시오.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번 더요. 예,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445장이 떠올랐어요. 저희 아버님이 참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인데,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일 만나거든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셨잖아요. 말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지키셔야죠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 찬양 드리고요, 하나님 오늘 이런 믿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물질로 채워줄 걸, 필요한 거 채워줄 줄 믿습니다. 사랑과 환경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아프신 분은요 아픈 데 손대고, 그렇게 우리 이 찬양 드리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니 약속한 말씀, 약속한 한 번 더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니.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을 걸어가리.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님. 우리 1절만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1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신 말씀과 이 찬양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길들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는 이 길이 험하고 지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는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나를 치유하셨다,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셨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요청합니다. 관계로 자녀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질로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열어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갑니다. 때로는 말 못할 상황 가운데 주여 도와달라고만 요청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의 길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환경들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감 인도하시는 은사가 오늘도 교회와 성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키시고 풍성함으로 채우시며 사랑과 환경을 통해 역사하실 것을 온전히 믿기 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